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모두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은 노는 날이다, 빨간 날이다, 썬데이다 라고 다 들로산으로 또 즐길 것을 즐기러 나갔을 텐데 우리는 왜 여기 모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뭘까요? 어떤 게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서 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냐, 긴밀한 관계냐, 아니면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그런 관계냐,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한눈에 곧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시작이고요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다른 모든 신앙적인 것들도 부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주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에 성공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 곧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영적 예배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살면 허무와 후회만 남습니다. 인생은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해답을 가진 자만이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구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똑같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그냥 튕겨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주시는 모든 말씀이, 거룩한 주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레마로 인하여 나로 때릴 때마다 감사, 감격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바로 새겨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메시지는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어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고 설교를 듣고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것도 알아요. 또 수많은 이런 교리와 뜻도 좋은 거 압니다. 그런데 왜 상처를 받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신경질 내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 차이가 없이 아니면 더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이중적인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직장 상사와 같은 교회를 꺼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악하게 잔인할 정도로 못되게 굴면서 교회에서는 중직을 맡아 덕망 있는 척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바로 사는 거예요. 바로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선포한 대로 들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삶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토록 타락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이 없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교인에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진리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하고 그게 설쳐됩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도취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고 수많은 경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을 세웠다. 거기에 도취되지 마시고 과연 나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스스로 도취하다 결국 버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는다는 말이 왜 있을까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그리스도가 성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행동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하는데 씹다 버린 껌처럼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서 토해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삽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왜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슴은 찢어지고 멍들고 핍박받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되고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투성이로 살아온 이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같은 주님의 자녀들끼리 위로받고 격려하는 이 치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요, 교회가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바르게 살고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면 수많은 부딪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치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죄송하게 찍소리 못하면서 교회 와서 왕노릇하려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증언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고요, 결박하고 찐누르는 곳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과 겸손을 가득 담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면하는 말이에요. 결국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독소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늘 사랑으로 대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지 사람이 꾸짖으면 바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사랑과 감사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통해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합니다. 충고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하게 되면 세상 안 변한 사람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시간과 노력이 따릅니다. 그래도 저분들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야단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영원한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참 그 찬양 많이 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언제나 피난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정말 말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도망치라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는 우리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피난처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또한 영혼을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교리와 철학과 사상과 이념으로 똘똘 무장했다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상실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건 다 갖춰졌어요.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늘 권면하고 전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정의는 어떨까요? 바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물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모든 성도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쳐져야 됩니다. 희생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다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피를 뿌려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전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억울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썩은 죄들,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내 죄를 주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칭해 주신 그 이유를, 그 의미를 내가 바로 안다면 내가 억울할 이유, 내가 슬플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인하여 내가 오물을 다 뒤집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전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것만이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대 참된 모습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절에서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메어져요. 그 누구도 아닌 그가 찔린 것은, 그가 상했던 것은, 그가 징계를 받았던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상하심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물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 늘 주님 볼 때마다 참 민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정말 주님, 나라는 건 어떤 놈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구제불능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볼 때마다 면목이 없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맨날 예수님만 채찍에 맞아야 되고 맨날 주님만 도수정에 끌려가는 양은 꼭 주님의 몫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채찍에 맞아야 될까요? 잠잠히 끌려가는 양이 왜 예수여야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 맞으면 안 될까요? 아무 변명도 해명도 없이 아무 말 없이 도수정에 끌려가는 양이 우리가 되면 안 될까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도 또 예수님을 그 십자가 못 박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대신 좀 맞으면 안 될까요? 허물 뒤집었었다고 부럭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전합니다.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 있어요. 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몸도 영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영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요 신앙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역은 진정한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벌써 선교사도 몇 번이나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다만 몸이 따르지 못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어떤 몸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몸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에서 흠없고 티없는 제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해서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한탕주의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자,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 라스베가스에 또 분명히 한인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헌금이 칩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받아와서 줄 수도 있겠으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듯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우리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몸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산 제사는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은 전하기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데요,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헌신할 때 진정한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과 세계관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법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저는 죽다 살아났어요. 우리 아파트 안에서 어찌나 많이 마련을 펴대는지 창문을 못 열었어요. 아이고, 머리가 다 깨질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가 띵하던지요. 불법입니다. 예전에는요,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무더기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신나게 파티를 열으면서 세상에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전 바깥에서 난 줄 알았어요. 저 밖에 있는 저 뒤에,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병원 그 밖에서 오는 건가 했더니 한복판 안에서 거기서 몽창 모여서 펴대는 거예요. 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본이란 비유로 말하자면 금형과 같습니다. 금형. 똑같은 것을 찍어낼 수 있는 그 기본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붕어빵 틀에 뭐가 나올까요? 붕어빵 나옵니다. 근데 거기 국화빵이 나오면 참 신기하게 놀랐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찍어낸 대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금형으로 삼아 그것으로 인생을 찍어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추구해야 될 금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들어와야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골격변 바뀌어도 절대로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일할 수 있어요. 주인의 뜻도 모르면서 종이 제 마음대로 일하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가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 만족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과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보고 평가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이 변화된 그 가운데 세워진 그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어 그 주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일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그리고 건강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성도의 행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원리는 사실상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뭐 할까요? 찬양만 드려요. 뭐 설교 듣겠습니까? 뭐 다른 봉사를 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품에 있다면 천국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직도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하지만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이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늘 세상과 타협하고 내 이기적인 내 마음이 튀어나와서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0년간 묵은 이 애굽의 때를, 이 노예 근성을 벗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문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거듭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뜻입니다.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이 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에 verb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영혼이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 주님 안에서 거한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가 크신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거듭남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힘든 길일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일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쁨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놔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드러내려고 애쓰시기 힘쓰길 바랍니다. 그게 복에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고 큰 뜻인 거예요.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길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비록 외롭고 힘이 들더라도 주의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셔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이루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삶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기서 분별이라는 헬라어 본뜻에는 입증이란 뜻이 있어요. 그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성령 충만했다는 거 늘 삶 가운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 삶을 통해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가는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잘 완수하여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말들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의 예수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남과 주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입증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